우리 옆 사람과 인사했습니다. 당신은 최고로 복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헌신해 주시고 하셔서 제가 그 필리핀 선교를 은혜 가운데 갔다 왔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하나님이 가는 현장마다 인도해 주시고 정말 축복 주셨는데 제가 언제 오늘 영상에 나온 음악도 그렇고 우리 성가 찬양도 그렇고 정말 복음에 관한 것들인데 이 복음을 전하 증거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전도에 사명이 없다면 선교해야 될 이유를 모른다면 어떤 면에서는 살아야 될 이유가 없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저는 그게 언제 깨달았냐면 제가 복음을 들은 지는 94년 말부터 들었으니까 굉장히 오래됐어요. 근데 제가 그리 오래되지 않았는데 237나라의 문제가 영적 문제라는 것을 알고 우리 가문의 문제가 영적 문제고 가정의 문제가 영적 문제고 나의 문제가 영적 문제라구나. 이거를 제가 알고 나서부터 이 전도를 해서 기도할 때 선교를 해서 기도할 때 내 영이 달라지는 걸 느꼈어요. 저는 제 자신이 이 영적인 문제 즉 창세기 3장의 문제로구나. 이걸 제가 깨달아서 그렇단 말이에요. 저는 이 가문에 우상감을 태어난 사람이요. 아무런 배경이 없어요. 왜 아버지 농사꾼인데 무슨 배경이 있어요? 배경이 없어요. 그리고 제 자신이 무능하고 무기력했던 사람이걸랑요. 그러다가 나에게는 장애 1급이라는 것이 내게 주어졌단 말이에요. 아무런 비전도 없고 나는 꿈도 없고 아무런 희망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늘 이후부터 나에게는 우울증과 자살이라는 것이 늘 나에게 마음에 있었어요. 그런데 언제 나에게 이 모두가 답이 됐느냐. 영적 문제고 창삼장이로구나. 이것이 나에게 각인될 때 각인되는 그 순간에 나에게는 진짜 하나밖에 없구나. 창삼장 15절밖에 없구나. 여자 후손이 내 머리 깨트렸다. 사다리 깨트렸다. 이게 진짜 나에게 답이 되더라고요. 저는 그전에도 이거 수없이 암송을 했어요. 수없이 읽었어요. 그런데 지식이더라고, 나에게. 내 문제가 이 영적 문제 창삼장이 될 때 이것이 다 나에게 뭐 됐냐? 이것이 창삼장 15절이 깨달아진 순간에 이게 다 발판되고 발판. 축복이고 발판이고 기회가 되어버렸어요. 난 이때부터 어떤 면에서 나는 눈 떠들어 기도 안 했어요. 눈이 어제는 굉장히 피곤해 골랑이요. 그래도 나는 눈에 대해서 아무런 나의 문제를 넘어서고 내 시험을 넘어설 수 있는 힘이 생겼어요. 그리고 나라는 것을 넘어섰어요. 나는 나 때문에 내 잘 먹기 위해서 나 잘 살기 위해서 난 그런 기도 그런 생각 해보질 않았어요. 하질 않아요. 근데 내가 복음을 알고서도 내 문제가 영적 문제라는 것을 모를 때는 창세기를 모를 때는 이게 찌르게 내 가슴에 와닿지 않을 때는 난 창세기 15절이 나에게 하나의 도구였지 정말로 저것이 모든 것이로구나. 난 이게 마태복음 10장 16절 수천 번 읽어보세요. 여러분 수천 번 들었을 거예요. 나도 마찬가지고. 어쩌면 나는 더 많이 듣고 더 많이 암송할 줄 몰라.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저것이 나에게 영원한 답이로구나, 이게. 내가 그리스도 몰랐더라면 나는 평생 나는 저주와 재앙 가운데 살았을 텐데 하나님이 나에게 저걸 그리스도를 알겠구나. 난 그리스도가 진짜 나에게 맞구나. 이것이 나는 되고 나서부터 모두 발판돼 버린 거예요. 축복돼 응답되고. 진짜 어떤 면에서는 모든 것이 정말 축복으로 응답으로 바꾸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230나라는 것을 내 가슴에 품게 됐어요. 230나라가 나에게 이것이 기도할 때마다 그냥 표가 아니고 구호가 아니고
200세를 기도하는데 내가 있는 지금 이 시간에 설교하는 이 시간이 말씀 전하는 이 시간이 바로 200세라의 허가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는 시간이구나. 내가 가는 필리핀 현장 구석구석에 200세를 가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들이 사도행전을 걸으면 걸어가고 있구나. 200세라라 복음화. 저는 그래서 200세라라 허가 꺾고 200세라라 복음화를 기도할 때 200세라라 살릴 하나님 절대 제자, 절대 시스템, 절대 현장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절대 메시지를 주실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200세라라 생각만 하면 행복하고 기쁘고 200세라로 해서 진짜 내가 기도해야 되겠구나. 정말로 우리 교회는 200세라라 복음화를 위해서 헌신하는 교회, 생명건 교회가 되겠구나. 이 생각을 내가 갖게 됐어요. 그랬는데 이번에 200세라라 정말 생명건 그러한 제자를 만나게 해줬어요. 저는 같이 간 목사님이 정말로 200세라를 위해서 예수가 그래도 모든 해결자잖아요. 제목이 이 언약을 가진 사람 만나게 도와주시고 이 언약 가진 사람 만나게 더 기대골라요. 그런데 그와 그 교회는 진짜로 230나라를 복음하기 위해서 생명건 교회더라고. 그래서 하나님 참 난 사도행전 로마서 10장에 보호자 동자 10주인은 내가 그런지 생명건 제자인 줄 알았어요. 그잖아요. 우리가 보호자 동자 10주인. 그런데 이런 교회가 현장에 있구나. 그 교회는 하나님이 저런 교회처럼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만들려고 하는구나. 이 생각을 딱 답을 얻었걸랑요. 그게 뭐냐? 그 교회는 장로 한 분이고 집사 몇 분밖에 없어요. 청년들 몇 분밖에 없어요. 그런데 세계복음화 전도 선교하는데 생명을 걸어요. 그 교회가. 제가 그 내용을 말씀드리지 않겠는데 그 교회가 10의 구조를 다 하더라고. 성도들이. 목사님 10의 구조면 어떻게 먹고 살아요? 10의 2조도 못하고 내 거 챙기자고 바쁜데 지금. 난 11조도 못했는데 무슨 10의 구조입니까? 라고 말할지 모르겠는데 그 내가 어떻게 하냐 물어봤어요. 10의 구조를 하는데 10의 구조라면 10을 말하면 1밖에 안 남잖아 나에게. 1을 먹고 살 만큼 하나님께서 경제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1,000만 원 벌 100만 원 버는데 9천만 원 되고 1,000만 원 갔으면 되잖아요. 하나님 그런 축복도 주시더라고 성도들한테. 10의 구조를 하라고 말도 안 했는데 그럼 제가 여러분한테 10의 구조를 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전도 선교 때문에. 저는 옛날에 그런 얘기 들었으면 그렇구나 할 거예요. 그런데 저는 237나라 가슴에 왔기 때문에 237나라 때문에 생명권자들이 이게 하나님이 주어지는데 어느 때 주어지냐. 237나라 문제가 영적 문제라구나 이게. 237나라에 사단이 장악하고 있구나. 아브리 소원은 거기서 상삼대에서 건져내는 곳인데 그게 하늘로 왔을 때 그게 가슴으로 왔을 때 그 사람은요 생명 그때고 하는 거예요. 다 드려도 아깝지 않고 다 드려도 그 사람 모자람이 없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저는 그래서 하나님 기도할 때 제 임의대로 기도하는 거 아니라 하나님 진짜 230나라 그 가슴이 한이 제 마음속에 진짜 이게 피묻히게 사무치게 내오더라고요. 저는 옛날에 그게 안 왔어요. 200나라 말해도 내 가슴속에 세계복음화 어떤 교회는 세계복음화에 얼마나 가슴이 있는지 이름이 세계복음화 교회예요. 그런데 가보면 내용은 그거 아니더라고. 그런데 정말 이 영혼을 위해서 정말 200나라 복음할 제자들이 고삭고삭 있더라고요. 아버지가 하는 것마다 만남을 주시게 되고 찾게 되고 세우게 되고. 그래서 저는 이게 하늘로 오는데 영적 문제라니까 다 발판돼 버리는 거예요. 발판. 응답되고. 그래서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인데 새 절기를 반드시 지켜라 명령을 한 내용이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7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6월절 이게 넘어간다는 거예요. 넘어간다. 재앙이 넘어가고 저주가 넘어간다는 거예요. 뭐 할 때? 6월절에 피 발랐을 때. 400년 만에 피를 발랐는데요. 넘어갔어. 피를 발랐을 때 넘어갔어.
재앙이 넘어갔어요. 이 피는 염소의 피, 양의 피 같지만 그게 아니라 바로 이 그리스도 언약의 피입니다. 언약의 피. 우리가 그리스도의 언약의 피로 내가 각인될 때 이게 모든 것이 합력과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고 그 언약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피. 이 피는 영원한 피예요. 이 피는 바로 생명의 피예요. 이 피는 조금 더 우리를 과거 이제 미래 문제를 완전히 했는데 조금 더 뭡니까? 부족함이 없는 피예요. 그러면서 뭐냐면은 오순절이에요. 6월절 피 바른 사람은 오순절. 성령의 인도, 성령의 역사 속으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광야길 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고기가 없으면 쥐라기를 갖다 주고 옷이 쉬지 않도록, 거기서 빨래를 어떻게 해요? 광야에서. 옷이 쉬지 않도록 40년 입어도 괜찮은 옷을 하나 주시고, 먹을 거 없으면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만나를 주시는 거예요. 욕심 부려가지고 만나를 갖다가 오늘 거 먹을 것만 하면 되는데 내일 거까지 챙겼다. 만나 다 썩어버려. 벌레가 생겨버려. 매일매일 오늘의 일용할 양식 매일매일 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6월절 피 언약, 이 언약을 붙잡은 사람에게는 매일매일 그때그때마다 하나님께서요 간섭하시고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시고 다 하는 거예요. 광야길 가는 동안에 이렇게 다 이렇게 하나도 조금도 부족함 없도록. 목마라 물이 막혀. 광야의 사막에 어떻게 물이 있어요? 반석을 치니 물이 나오는 거예요. 쓴 물이 단물돼 버리는 거예요. 이게. 오순절 성령 인도 다 우리를 하나하나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이 성령 인도라니까.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여러분 내가 어떻게 이 길을 걸어왔으며 이 길을 우리가 지켜오겠어요. 그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가 날마다 감사하고요. 내 생명 드릴 수가 있어요. 이게. 그러면서 뭡니까? 수장자. 진짜 하나님 앞에 다 천국 배경.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천국 같은 삶을 살다가 영원한 천국 가야 되는데 그 천국의 축복 누리다가 천국 가는 유일한 길이 뭐냐? 복음 하나 걸랑이에요. 이 복음으로 내가 각인되고 뿌리는 체질이 될 때 우리는 15살 50이면 50살 살 만큼 사단이가 가지고 우리가 준 12가지 문제로 우리 속을 가득 채우고 있단 말이에요. 이 모든 것이 우리가 발판되고 기회되는 유일한 길이 뭐냐면 6월절 오순절 수장절의 축복을 누릴 때 골라요. 그 정혜권 선사님이 필리핀 가지가 28년 됐더라고. 그러면서 저가 쭉 얘기하면서 말씀 같이 대화하면서 눈물 흘리는 것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제가 나이가 벌써 64세입니다. 제가 좀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이제 2025년 앞으로 7, 8년 동안 있으면 제가 마무리를 하려고 지금 하나님 앞에 구석구석에 제자를 세우고 저도 하나님이 세우는 거지만은 마무리 제자를 세우는 것을 쭉 해서 내 사역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왜? 사람 평생 사는 것이 아니니까. 또 어느 때는 후계자한테 물려줘야 되니까. 쭉 얘기했는데 한편으로는 감사하면서 한편으로는 그러잖아요.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마지막에 유언을 쭉 하잖아요. 그게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 걸랑이요. 야, 그래. 우리는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장차 가야 되는데 우리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무엇을 하다가 어떻게 살다가 우리가 아버지가 가야 되는가. 야, 이 생각이 다 이렇게 가슴속에 한편에 다 내리에 스쳐가더라고. 야, 그래. 그렇게 사역을 모시겠던 성사님도 마무리를 준비하는 거 보니까 인생은 아버지 앞에 왔다가 하루 살다가 아버지가 가는 건데 그럼 어떻게 살아다가 어떻게 가야 되냐. 6월절에 언약을 붙잡고 성령인도 받다가 가는 것마다 하나님 나라 이루다가 하나님이 장차 우리를 때가 되어 부를 때에 그 나라 가게 되는데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데 이 땅에 우리는 아무것도 육신의 것 때문에 알가불가하고 육신의 것 때문에 우리가 내 손에 움켜쥐고
이거 살만내겠구나. 이런 생각이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추수감사를 맞이해서 그리스도 이름에 감사하면서 우리가 언약의 여정, 저는 이 CVDIP, 이 언약의 여정을 제가 거기서 가만히 계속 혼자 있을 때 묵상을 했어요. 묵상. 언약의 여정 묵상했어요. 여러분과 나의 언약 붙잡은 자는 6월절 피 언약을 영접한 그 자는 아브리 자녀가 걸어가는 걸음은 다 뭐냐면 이 언약의 걸음을 걸어가는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 내가 이 언약의 걸음을 걸어가는데 여러분 내가 실수해도 부족해 연약해도 이 언약의 걸음을 우리 걸어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언약의 걸음을 걸어가는데 이 하나님이 결국에는 응답과 축복을 집어넣는데 이 언약이 어떤 걸음을 걸어가고 있는가? 우리가 커버넌트, 우리가 이 언약, 저는 진짜 가만히 하나님을 생각해보면 하나님 나는 복음이 필요합니다. 이 복음이 필요합니다. 이게 지금 하늘로 오더라고요. 하나님, 난 복음이 필요합니다. 나는 연약하기 때문에 난 정말 복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앞에서 내가 창사면 15절, 출애굽기서 18절, 이사야 7장 14절, 마태복음 10장 16절. 하나님, 나 이것만 붙잡게 해달라고. 난 복음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나는 돈이 필요하자고 생각 필요한 거 나는 복음이 필요합니다. 왜? 복음 안에 다 있으니까.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과 보화가 다 있으니까. 그러면서 나는 비전이 딴 게 없어요. 딴 게 없고 하나님, 이 시대는 창세 3장 시대입니다. 영적 문제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이 시대는 복음만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볼 때 현장에 보면 많은 사람 만날 때 저 딴 거 필요가 하잖아요. 저 사람은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한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복지 대상자들이 이것도 필요하고 저런 것도 필요한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복음만 필요한 거, 복음만. 이 복음만 필요한 거지 딴 필요한 거 아니에요. 복음만 필요하다 깨달은 그 순간부터 가는 곳마다 딴 거 말할 수가 없어요. 현장에 갔는데 그들의 문제가 영적 문제가 보이는데 창세 3장의 문제가 보이는데 하나님을 떠나서 마귀에 장악되어 언제 문제 해결하지 못해가지고 고통받는 것이 눈에 보이는데 우리가 어떻게 딴 데 가서 선교제 가서 다른 말 할 수 있겠어요? 다른 말 할 수가 없어요. 복음만 필요하구나. 이 시대는 복음만 필요하구나. 이게 잘 발견되더라고요. 하나님, 내 평생 나는 이 복음만 전하겠습니다. 200상처럼 가는 곳마다 복음만 전하겠습니다. 이 기도를 계속하면서 나의 드림 뭐냐? 나의 꿈은 하나님, 내 평생 복음 제자 남기게 해달라고. 로마서 16장. 바울은 로마 16장, 골레 4장, 고린도 16장 읽고 남겼어요. 바울은 가는 것으로 다 뭡니까? 복음 제자. 이게 꿈이었어요. 빌립보 가도 복음 제자가 누굴까? 데살로니가지만 가도 복음 제자가 누굴까? 고린도 가도 복음 제자가 누굴까? 루스드라 가도 복음 제자가 누굴까? 다 이 꿈밖에 없어요. 그렇다면은 우리의 꿈이 누구냐? 나의 꿈은, 여러분의 꿈은 뭐가 돼야 되겠어요? 복음 제자. 하나님, 전 세계에 이 복음자 세우게 도와주시고 복음자가 세워되더라고. 그러면서 나의 이미지 뭐냐면, 나의 이미지는 바로 이제 이런 응답과 축복, 나의 언약, 하나님 주신 언약, 하나님 주신 비전, 하나님 꿈을 이뤄가기 위해서 24 기도, 24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그러면서 프랙티스 뭐냐면 나는 평생 인생 작품 하나 남기고 하나 가는 거다. 나의 인생 작품이 뭐냐? 나의 인생 작품은 딴 게 아니라 죽을 때까지 복음, 전도, 제자 찾고 세우는 것이다. 그래서 진짜로 이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 되려면 딴 게 아니구나. 복음 제자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정말로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생명 걸고 복음화를 위해서 진짜로 헌신하고 정말 이것이 형식이 아니라 복음 하나 때문에 보호자, 독립자, 식주의 축복을 누릴 제자. 복음 제자 찾고 세우는 것이다. 이게 모든 것이 이게 다구나. 이 제자. 인생 작품. 무엇이 우리에게 인생 작품이겠어요? 결국 남는 것은 제자. 그래서 목회는 제자 목회해야 되고
결국에 목표는 제자 사역이로구나. 제자. 어떤 비바람이 쳐도, 어떤 하늘이 와도, 어떤 일이 닥쳐도 와도, 어떤 문제가 와도 문제를 넘어서고, 어떤 갈등이 와도 갈등을 넘어서고, 어떤 시험이 와도 시험을 넘어서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 나라는 마지막에 걸림돌이 나고랑이다. 나 때문에, 내 생각. 다 나골랑이요. 마지막 걸림돌 난데 나를 넘어서서 이제는 뭐냐면 세계복음화 할 수 있는 복음 전도제자 남기는 거다 이게. 저는 그래서 우리 어떤 면에서 우리 장로님들은 어떤 면에서는 1세대 중자라 생각 들어요. 1세대 중자, 우리 중자들은 1세대 중자인데 1세대 중자들이 진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사랑하는 렘넌트들한테 뭐가 돼야 되냐면 모델. 정말 영적으로 모델 돼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에, 아버지 앞에 갈 때에 진짜로 모델로 가야 되는데 정말로 그래서 우리나라는 중자들도 정말로 복음 전도제자 속에 우리 교회가 정말로 제자 잡고 세워서 정말로 230나라 복음하는 교회가 되도록 이것 때문에 하나님 우리 교회에 복음 제자를 붙여주시고 복음대 세워주시고 복음 전도제자를 렘넌트로 세워달라고.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이 복음 하나 다 가지고 행복한 그런 교회 걸음을 걸어가도록. 저는 이 언약의 여정, 저걸 다 이번에 가서 제가 묵상을 하는 그런 기회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그리스도 이름 감사하면서 추수함자를 생각하며 감사하면서 우리가 예수는 그리스도 그 이름 여러분과 제가요 예수는 그리스도 그 이름 이거를 여러 번 내가 알고 여러분이 깨달았잖아요. 깨닫고 체험했잖아요. 체험하고 누리고 증거하는 증인된 거를 여러 번 내가 이거를 발견했다면 예수가 그리스도 그 이름을 여러 번 내가 알았다면 깨달았다면 체험했다면 누린다면 증거하는 증인으로 섰다면 여러 번 내가요 하나님과 역사 후대 앞에서 진짜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왜? 복음 각인된 사람은요 이것으로 딱 복음 각인된 사람은요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다 복음 각인. 제가 이번에는 신방을 하면서 모든 초점을 230 하라. 우리 살려야 된다 우리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내가 앞으로 우리 쓸 건데 오력을 준비하자. 이걸 계속 이게 그 교회 그 가정의 시험에 따라서 말씀해 볼랑요. 이번에 너무 이렇게 행복 감사한데 제가 신방하면서 참 많은 은혜를 받고 그래요. 많은 은혜를 받고 하는데 지지난주에 제가 필리핀 가기 전에 우리 이 조정현 권사님의 집을 갔어요. 그래서 그랬더니 조정현 권사님이 있더라고요. 이 권사님이 이렇게 산소끼 끼고 집에 있어요. 밤에는 이렇게 헬멧 같은 거 써야 잠을 잔대요. 그런데 제가 가서 보니까 이 얼굴이 얼마나 성령 충만한지요. 얼굴에 살도 찌고 성령 충만하고. 내가 권사님 앞으로 배시가 살아야 됩니다. 아유 목사님을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겨울에 기도 때문에 해야 됩니다. 했는데 목사님도 얼마나 이렇게 어렁차고 그런지요. 왜 그럴까 생각했어요. 내가 거기서 묵상을 이 메시지를 현재 준비한 건데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죠. 그거를 이분이 알고 이 깨달았어요. 체험했어요. 누리고 증거하고 증인으로 쓰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복음이 각인됐어요. 그거 감사하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아침에 딱 일어나자마자요. 강대 메시지 듣고 강대 녹취된 거 기도하고 영역을 준비했대요. 기력은 날마다 목사님 제가 구원의 길 맨날 그린대. 체력 바깥에 나가지 못해요. 산소끼 끼고 줄 길게 하잖아요. 그 계속 방마다 다니면서요. 줄을 길게 해가지고 성경 39절 암송을 하면서 왔다 갔다 30분씩 계속 매일 한대요. 30분의 운동이 짧은 것 같잖아요. 한 주간이면 얼마예요? 한 달이면 얼마? 1년이면 얼마 되는 그 시간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경제력. 헌금 생활 하잖아요. 11조 생활 첫째 하는 가정이에요. 인력. 지금은 제자가 크겠잖아요. 이래. 그리고 우리 교회 제자론하고 목사님 가는 곳마다 필리핀 갈 때 제자론하고 집사님, 장권사님 집중 기도해야 됩니다. 알았습니다. 5가지를 준비하고 들으니까요. 귀하구나. 너무너무 성령 충만해 있는 거예요. 불신앙 제일 많이 해야 돼요.
엉망 제일 많이 해야 돼요. 날마다 유은솔 씨님 바가지 긁어야 돼요. 근데 안 그래요. 너무 행복해 보여요. 왜? 너무너무 하나님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 각인됐어요. 여러분 진짜로 이 복음을 각인되니까 다 어떻게 끝나버린 거예요. 여기 완전히 어떻게 해버린 거예요. 우리는 정말 이 복음 뿌리가 싹 내려오죠. 이게 알게 되고 처음 누리잖아요. 복음 뿌리 싹 내려와요. 복음 뿌리 내려오잖아요. 감격. 예수 그 이름 생각하잖아요. 복음만 생각하잖아요. 감격이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격하는 거예요. 감격을 하니까 어떻게 해요? 날마다. 예, 날마다. 여러분 뭐 때문에 감격을 합니까? 우리가 복음 때문에 감격을 해야 되잖아요. 복음 하나 때문에. 그러면서 우리가 뭡니까? 찬양. 우리가 왜 찬양을 해요? 복음 체질된 사람은요, 다 찬양하는 거예요. 앉아서 찬양, 일어서 찬양. 늘 찬양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내가 그래서 신방하는 집마다 이번에는요, 288장밖에 안 불러. 처음 할 때도 그 부르고 마지막에도 그것만 불러. 왜냐? 이것이 크로스비의 찬양뿐 아니라 앞으로 여러 번 나의 찬양이 될 것이니까. 이것이 나의 간증이고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야, 앞으로 우리 성도를 통해서 가정마다 이것이 나의 찬송이고 이것이 나의 간증이 될 것이다. 이거 될 거니까 앞으로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 가지고 정말로 간주거리가 여기저기만 나올 것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그래 감사해가지고 찬양이 너무너무 감사해가지고 그러면서 우리가 이 복음을 계속 묵상했잖아요. 내가 알고 내가 깨닫고 내가 체험한 내가 증거하는 복음을 계속 묵상하잖아요. 그러면요 전도, 선교 여기에 방향에 뭐가 돼요? 생명 거는 거예요. 아, 전도, 선교, 구원 사역에 완전히 올인하는 거예요. 우리가 올인한다는 말은 방향 맞추는 거예요. 양궁 선수가요, 양궁 쏠 때만큼이라도 거기 앞에 폈다랑가야, 그 앞에 판을랑가야 정말로 아무리 바람 불어도 거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10점에 딱 집중하는 거예요. 우리는 내 인생을 살아갈 때에 전도에, 선교에, 구원 사역에 딱 집중하는 거예요. 집중. 완전히 올인해버리는 거예요. 여기에. 이것 때문에 방에 맞추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밥을 먹고 이것 때문에 잠을 자고 이것 때문에 학교 가고 이것 때문에 돈 버는 거예요. 돈. 그러면서 우리가 정말로 이 복음으로다가 여러 번 해가요. 행복. 복음으로 행복해야 되는데 복음의 눈을 가지고 보잖아요. 정말로 복음 때 행복할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한 해 동안 지난 거 생각할 때 얼마나 복음 때문에 행복합니까 우리가. 예. 바울은 감옥에 들어가도 행복했는데 여러분 내가 이 복음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나 여러분이 행복하냐 말이에요. 복음 하나 때문에 너무너무 행복해요. 왜요? 복음에 눈을 보니까 왜? 복음 하나로 충분하잖아요. 복음 하나로 완전하잖아요. 복음이 모든 것이잖아요. 그래 행복하지. 얼마나 행복하면 여러분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감사하고 날마다 감격을 하고 날마다 찬양을 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소원인 이 전도와 선교에 완전히 우리가 어떻게 올인하겠어요? 복음 감사하니까 여기에 우리가 인도받고 충분 완전하니까 이런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응답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고. 그래서 복음 때문에 행복하다. 예, 복음 하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짜 나를 다 들어도 우리가 진짜라 아깝지 않잖아요. 너무 그 은혜 크니까. 예수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 주셨는데 완전히 나는 참삼 때문에 전적 부패 도저히 내 힘으로는 하나님 만날 수 없고 영적 문제 해결할 수 없는데 그분이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이 육신의 몸으로 찾아오셨어요.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 때문에 보내셨어요. 육신의 몸으로 오셨어요. 그분이 십자가 피 흘러 죽으셨어요. 누구 때문에? 우리 때문에, 나 때문에. 다 이루었다. 다 그분이 이루셨잖아요. 너무너무 그 은혜가 감사하고 너무 그 은혜가 우리 행복하고 우리가 기쁘잖아요. 복음 하나 때문에. 복음. 참 이 복음이 얼마나 여러분의 귀한지 생각할수록 우리가 감사밖에 없잖아요. 찬양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 나의 현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 나의 현장, 여기에 딱 눈이 열리잖아요. 이것으로 여러분 내가 이걸 날마다 확인을 하잖아요. 삶 가운데 확인하잖아요. 그러면 진짜 여러분 나는 뭐냐면 뭐가 회복되어지냐. 아, 성령 내주.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해 계시는구나. 고린도전서 3장 16절. 저는 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딱 듣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거 묵상해보니까 이게 엄청난 거예요.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6절 한번 마이크 가지고 한번 읽어줘 보세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여러분 너무 잘하는 말씀이에요. 저는 이것과 저가 동떨어진 삶을 살 때 많이 있던 것 같아요. 상관없이 살 때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우리 안에 계신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느냐 이거거든요. 여러분들이 길거리에 돈 5만 원 썼다. 기분 좋잖아요. 갑자기 이렇게 했는데 어떤 분이 나에게 돈 1,000만 원 갖다 줘서 쓰라고.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우리는 성령이 내 안에 계신데, 성령이 여러분 속에 있는데 우리는 못 넘을 수가 많걸랑요. 왜냐? 내 속에서 성령님을 내가 인정을 안 해. 입으로는 믿어. 입으로는 고린도서 3장 16절이 내 것이야. 성경 구절 고린도서 3장 16절 성령이 여러분 속에 있는 믿습니까? 안 해. 그래 걸랑요. 그런데 진짜 계시냐겠지. 진짜 내 속에 성령이 있냐겠지. 우리는 5만 원 받고 5만 원 가치도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 못한다니까. 단돈 10만 원 가치도 성령이 내 안에 역사 못해요. 우리는 현장 가서 맛있는 밥 한 그릇 먹었는데도 아, 좀 좋다 했는데 내 속에는 성령님이 있는데 불구하고 그거는 좋다, 감사하다, 행복하다 이 소리 안 나온다니까. 저는 그래 이 구절을 수없이 많이 묵상해봤어요. 야, 그래.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너의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데, 아니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나 안에 나와 함께 계신데 내가 뭐 걱정이냐 말이지. 그 나는 날마다 내 인생을 내가 살아보려고, 목회를 내가 해보려고 몸을 있었던 걸랑이요. 근데 이게 자꾸 묵상하다 보니까요. 야, 그래. 나는 하나님의 자녀잖아. 하나님의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지금 함께 계시고 내 속에 있잖아, 나는. 아니, 대통령 아들도, 국회의원 아들도 당당하게 고개 들고 사는데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데 내가 왜 이렇게 비겁하고 내가 이렇게 연약하고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 때문에 갈등하고 방황하고 시험 들고.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데 믿지 않는 것이 아니냐 이게죠, 우리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지 않는가, 우리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데, 성령이 있다는 말은 성삼위 안에 계시다는 거거든요. 성삼위 내 안에 계신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요, 우주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요, 홍해도 갈르시고 요단 갈르시고 여리고 무너뜨리는 거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니까, 이게. 그렇다면 여러분, 내가 나는 보통 사람이 아니라니까, 이게. 그런데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분량을 우리가 잊고 살다니까. 다 우리는 외롭고 힘들고 고독하고 쓸쓸하고 다 나 혼자고. 세상 사람 날 버려도 그분이 너와 함께 계시 끝난 건데, 이게. 야, 나는 이걸 수없이 묵상하면서, 야, 진짜 나는 인생을 멍충이 살 때가 많구나. 야, 인생을 정말 육신하고 때 팝살 때 많았었구나. 이 영적인 건데, 이게. 성령이 내 안에 계신데, 하나님. 야, 그런데 아무것도 아닌 것이 성령이 져. 내 속에 성령이 연약해. 내 속에 있는 성령 비약해. 그럼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걸 내가 만들어버렸어. 인정해버렸어. 내 속에 있는 성령이 인격적인데, 성령님. 아, 오늘도 나와 함께 계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 오늘 가는 곳마다 오늘도 아버지 주님께서 만나게 도와주시고, 성령님, 나 오늘 충만케 해달라고.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거 내 속에 있는 성령님 역사해달라고. 성령 구구장창 막 있는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과 내 옆에 나와 함께 계시고, 그분이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인도. 요한복음 14장 16절 27절에 다른 뭐의 성령이 영원토록 나와 함께 계시다고 했어요. 그 성령이 주시는 평화는 세상에 주는 것과 다르다 그랬어요. 야, 나를 인도하는데 지금도 여러분과 나를 과거도 인도했고 지금도 인도하고 미래도 인도해요. 자, 인도해요. 한 번도 그분은 실수가 없으셔요. 지은이시도 하나님,
그 성경 있잖아요. 손자매가 쓴 그 찬송가 유목사님들 가사 외울 때가 있었잖아요. 아무도 할 수 없는데. 저 오늘 그걸 같이 불렀었는데 이 가사를 전 몰라가지고 그랬는데 여러분 진짜 다음에 언제 한번 성가대서 한번 준비하면 좋겠어요. 가사 내용 하나 보세요. 손영이 자매가 아무도 할 수 없어. 완전 내성마비야. 그런데 다 얻었다 그랬잖아요. 다 이런 것들은 다 얻었어. 그분이 다 나를 인도해 주셔. 하나하나 밟고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이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하나님의 큰 은혜라. 여러분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하나님의 큰 은혜라니까 이게. 모두 중요하냐. 앞으로도 인도해 주실 거예요. 미래 다 인도해 주실 거예요. 내가 못났음에 불구하고 내가 연약함에 불구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요한복음 14장. 내 이름 무엇이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니라 그랬잖아요. 그게 뭐예요? 성령의 역사. 끝나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다. 여러 번가 제가요, 나만의 행복한 시간이 있다. 나만의 힘없는 시간이 있다. 나만의 치유받는 시간이 있다. 너무나 적어요. 여러분들이 하루에 제가 오늘 아침에 틀다 보니까 유목사님이 몇 년 전에 WC 했던 메시지가 딱 나오더라고. 그래서 그냥 틀어놔 봤어요. 결론에서 그런 말씀에 여러분 제가 영적으로 힘없는 시간, 영적으로 집중하는 그 시간, 한마디로 눈을 감는 시간 5분만 있으면 여러분 세상을 움직이고도 세상을 12번 움직여도 여러분 남을 것이다. 그 얘기하더라고요. 5분만 눈 감는 시간이 있다면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에 1분만 눈 감는 시간이 있다. 아, 목사님 1분이요? 그것쯤이야? 그것쯤이 아니라니까요. 한 달이면 30분이요. 1년이면 360분이요. 10년이면 3600분이요. 어마어마한 시간이요. 단 1분만 눈 감아들었는데 5분만 눈 감는 시간이 있다. 5분만 하나님 앞에 행복한 시간, 치유받는 시간, 이 집중하는 시간이 있다. 힘없는 시간이 있다. 세상 말로 말하면, 애들 말로 말하면 대박 터지는 거예요. 너무 분주하고, 너무 이게. 하루에도 이 머릿속에 기하장치 집을 수십 개 짓고, 그게 아니라 진짜 복음 때문에. 복음 때문에 집을 줘보시려니까. 여러분 선교 때문에 한번 여러 번 내가 앞으로 나에게 아버지 축복을 한번 그려보려니까 이게. 공상, 만상, 허상에 우리가 빠지는 거 아니라 진짜 복음 때문에. 야, 이 시간 이게. 성령 역사하면 끝나는 거예요, 이게. 교회는 성령 역사해야 돼. 여러분 걸음걸음마다 우리 한계를 떠넘었고 나를 떠넘었고 모든 생각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은 뭐냐? 이 성령 충만이요. 성령 역사요. 그래서 여러 번 내가 하나님 앞에 집중을 하는데 어떻게 하냐? 이 성령 충만이 임할 때까지. 확신과 행복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집중할 때까지. 이 성령 역사할 때까지. 딱 1분을 기도하든 5분을 기도하든 10분을 기도하든 상관없어. 성령 역사할 때까지. 성령이 나를 주관할 때까지 다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뭐냐? 사탄 결박권. 예. 나 현장에 확인되잖아요? 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19절에. 이 권세가 주어진 거 알아요. 그럼 여러분이 가는 거다 뭐예요? 세상의 문제는 영적 문제예요. 세상의 문제는 노아비 마귀 문제예요. 세상의 문제는 에뱀 마귀 사탄이요. 세상의 문제는 정사 권세 어두운 주관자들과 하늘의 악한 영들의 문제예요. 이게 눈에 보이면 가는 것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은혜를 가지고 모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걷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뱀과 정말 받으며 죄와 권능을 받았으니 결단코 너를 해할 자가 없다 그랬잖아요. 이 권능. 이 사탄 결박권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결박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단을 묶고 있고 12가지 문제가 있는 자들에게 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해가지고 거기서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들 배에는 흑암이기 때문에. 이 흑암이라는 존재를 안다면 진짜 우리는 영적 싸움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싸우는 거예요. 어떤 문제, 어떤 사건도 그걸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은 뭐냐? 이 복음 하나. 절대로 하나님은 망하게 하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 우리를 실패하게 하는 법이 없어요. 자, 이 권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한번 따라 해봅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악한 마귀는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그리고 하나님께 여러분에게 천사 동원. 히브리서 1장 14절.
여러분 혼자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다녀가는데 천사가 동원되는 거예요. 천사가 임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내 인생을 내가 살려고 힘들지, 우리는 성삼의 능력을 여러분 내가 날마다 체험하시고, 하늘의 배경 보좌의 축복 천사 동원을 체험하시고, 사단 결박을 체험하셔서 완전히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여러분 내가 확신 가지고 살아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나는 여섯 번째 배경, 빌립보 3장 20절. 여러분 나의 배경은 부모가 배경이다. 우리 부모가 날마다 건강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부모가 평생 살면 되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부모가 여러분 평생 도와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배경은 육신의 것 배경이 아니라 우리 가정이 연약하고 우리 부모가 좀 부정한 것 같고 내가 좀 연약한 것 같아도 여러분의 배경이 누구냐? 하나님 나라의 배경이요. 천국 보좌의 배경이요. 성산 안의 배경이요. 배경이 단단해. 배경이 단단해. 응? 아무런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 결론은 세계복음화예요. 세계복음. 마태복음 28장 10절 20절. 우리는 세계복음 하는 거예요. 이야, 진짜 세계복음. 아버지가 여러분 나에게 신봉원세를 줬어요. 왜 줬습니까? 아버지 나라 배경 가지고 세계복음 하라고. 그 여러분과 제가요. 아유, 내가 목사님 부족한데 뭔 놈은 세계복음 합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여러분 나를 세계복음 하라고 창세 영세전에 이미 여러분 뱃속에 있을 때부터 뱃속에 전부터 창세 영세전에 여러분 부모를 통해서 여러분 이 땅에 왜 보냈느냐? 세계복음 하라고. 언제 깨닫겠어요? 깨닫는 시간은 다 달라. 어떤 사람은 믿자만 깨닫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30 깨닫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돌아가시 시절 깨닫는 사람도 있어요. 달라.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 나를 부르신 것만은 분명해요. 뭐 때문에? 신분권세 가지고 세계복음하라고, 영원구원하라고, 230나라에 이 예수는 그리스도 깃발꽂이라고, 복음제도 세우라고. 목사님과 함께 전도 선교에 완전 올인하고 하나 불렀단 말이에요. 세계복음화. 이거만큼은 여러분과 내가 늘 마음속에 생각을 하고 인도받으면 다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 응답들이 여러분 나에게 어떻게 계속 오는 거예요. 아무것도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축복 가지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하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진짜 뭐냐면 집중. 이 집중의 시간을 들어보면 다른 말은 뭐냐? 나만의 성령 충만 받는 이 시간. 다윗처럼 시편 5편 3절에 아침에 갔던지, 다윗처럼 시편 23편 점심에 갔던지, 다윗처럼 시편 17편 3절에 저녁에 갔던지 반드시 가져야 되는데, 이거 뭐 집중의 시간. 사도행전 1장 3절에 40일 예수님의 제자로 집중하셨어요. 예수님의 그리스도 영접하고 그리스도밖에 단난 그들을 40일 동안 집중시켰어요. 40일 동안 뭐요? 각인 뿌리, 창 3장, 6장, 11장 12가지 문제 속에 빠묻혀있던 그들을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는 시간을 40일 가졌어요. 40일. 이들을요 3년 동안 해도 안 빠지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40일 동안 본격적으로 한 거예요. 40일 동안. 그러면서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9절 말씀에 바울이 들어간 지방에 20일 동안 집중했어요. 야선을 모아놓고 20일 동안 집중했다니까. 그리고 19장 8절 말씀이에요. 3개월 동안이나 집중했어요. 바울이 에베소 지역 가가지고 3개월 동안 집중했다니까. 3개월도 집중. 왜? 3개월 집중했어요. 그리고 8절에서 10절 말씀에 두란노 소원에서는 2년 동안. 두란노 소원에서는 2년 동안 집중했어요. 집중. 그리고 바울이 복음 깨닫고 아레바 가가지고요. 몇 년 동안이나 집중을 했다고, 훈련 받았다니까. 집중. 왜? 각인 뿌리 체질로 완전히 뒤바꾸는 거예요. 이 12가지로 파묻혀있던 각인 뿌리 체질을 갖다가요. 138로다가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것으로 완전히 각인 뿌리 체질을 바꿔버렸어. 각인 뿌리를. 완전히 그 시간 가졌어요. 그 시간. 집중의 시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역사, 후대 앞에서 나만의 성령 충만 받는 이 시간, 요 집중의 시간, 여러분 애가 다 가지세요. 이때 여러분 애가 무엇을 해야 되냐 그러면은, 여러분 애가 복음 말씀, 강단 말씀 읽고, 듣고, 녹취하고, 이 시간, 그래서 전체 메시지 하면서 여러분 애가 암송, 한 구절 암송하다 계속 묵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묵상 딱 해보세요. 이 말씀. 그리고 집중 기도. 말씀 붙잡고 여러분과 집중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할 때 나는 목사님 물구나무 수자면 기도가 안 됩니다. 물구나무 하면 돼. 난 소리를 안 지르면 기도 안 됩니다. 주여 삼창을 소리 지르면 돼요. 똑같이 할 필요 없어. 나는 목사님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그냥. 나는 걸어다니면 됩니다. 난 같이 간 그 목사님은 가만히 앉았지 못해. 왔다 갔다 그래. 보면 약간 정신문제 같아. 왔다 갔다 그래. 그래도 가만히 얘기 들어봤어. 목사님 나는 이래야 기도가 됩니다 그러더라고. 그래야 기도들에서 그렇게 해야 돼. 그래서 자기는 늘 산속에 왔다 갔다 하고 왔다 갔다 한다. 그래도 기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이게. 자, 나름대로 그 기도를. 그게 집중이라는 거예요. 그게 묵상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과 내가 그랬어요. 교회 와가지고 아버지 앞에 주여 함청하고 부르짖어 기도할 사람은 기도해야 된다니까 이게. 집중의 시간 이게. 이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시간이. 이런 시간을 여러 번 해가 1분만 가져도 어마어마한데 5분 가졌다. 어마어마한 거예요. 근데 이거를 여러 번 해가 계속 말씀 듣고 녹취하면서 이 집중의 시간 1시간씩 갖는다. 여러분 진짜로 하나님 앞에 237을 복음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시간표가 응답이고 축복이니까 나만의 성령 충만한 시간, 나만의 사도행전 한마디로 뭐요? 1장 14절 열흘 동안 이거 집중 오로지 전혀 기도에 힘쓰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내가 오로지 전혀 뭐하는 거? 기도에 힘쓰는 시간이 필요해요. 정말로 여러분 내가 오로지 전혀 정말로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니까. 제가요 호흡기도가 너무 중요해요. 호흡기도가. 이제는 호흡을 메시지 들을 때도 숨 들어 마시고 배에다 힘을 주고 메시지 듣고 내 배꼽을 항상 훈련하다 그렇게 하고라요. 딱 그거다 그렇게 해요. 근데 그거다 보니까 진짜 기도할 때 놓치가 있어요. 유 목사님은 늘 바뀌어. 하루에도 어떤 데는 그냥 3군데 가고 잠이 365일 다 틀릴 때가 있다니까. 그 정도 바빠요. 그런데 집중해서 소리내서 기도할 시간 없다니까 유 목사님은. 아니 호텔에서 했다가 쫓겨나게? 안 돼. 그렇다면 여러 번 나의 방법을 찾아야 되니까 제가 요번에 그걸 느꼈어요. 그걸 좀 은혜 받았어요. 혼자 기도하면서. 나만의 기도, 나만의 성령 충만한 비결을 깨달았다니까. 나만의 뭐냐. 여러 번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셔야 된다. 무릎 꿇어야 된다니까. 저는 그 중국에 어느 선교사님이 제자가 어마어마해요. 가는 그 현장에 그 지교를 졌는데 지교를 통해 가지고 제자가 10,000명이 넘어요. 가는 곳 서는 곳마다 제자가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저 이 메시지를 몇 년 전에 들었는데 이게 생각이 나더라고. 어떻게 내가 생각이 났냐면 이분이 잠을 자다가도 잠이 딱 깨잖아요. 우리는 잠을 안 자면 어떻게 해요? 수면제 먹고 잔다니까. 근데 우리 그분은 잠 1시에 깨어났다. 그 시간이 나의 기도 시간이야. 여러분 수면제 안 먹겠지만은 잠 안 잤다. 그냥 일어나 하나님 앞에 기도해. 기도하는 시간표니까. 그분은요 딱 무릎 꿇어. 그러면 땅바닥에 좀 이게 무릎이 아프잖아요. 그러면 수건 있죠 수건. 딱 그분이 포럼한 거니까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수건 딱 깔아놓고 그에 앉아가지고 아버지 앞에 다 기도한대요. 진짜 가슴을 갖고 무릎 꿇고 다 하나님 시원한 성령 충만 달라고. 정말로 우리 교회 성령 충만 달라고. 가는 중현장에 처지에 성령 충만 달라고. 이게 늘 자기는 어느 때 어느 시에 몇 시에 기도했다 이건 아닌데 순간순간마다. 그래서 자기는 화장실에 들어가면 어떤 데는 화장실 나오는 것을 잊어먹을 때가 있대. 왜요? 아버지 앞에 집중하는 시간이니까. 다 기도해. 진짜는 기도해. 진짜. 여러 번 내가 기도를 형식적으로 자꾸만 흉내내지 말고 진짜를 기도하니까. 진짜 간도 펴놓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 가지고 이 제목 가지고 대지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진짜 이 말씀이 나에게 가는 걸 성취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성취가 되게 해달라고. 나의 언어가 여정을 나가 하나님 걸어가게 해달라고. 진짜로 기도했어요. 그러면요 여러분 가정 가문에 진짜 기도 내용이 나온다니까. 여러분들의 미래에 앞으로 내가 어떻게 헌신할 것이냐, 내가 어떻게 앞으로 영역, 지력, 체력, 경제로 축받아서 어떻게 헌신할 것이냐, 그 사람에게 주어진 기도 제목이 똑같이 기도 제목이 나온다니까 이게. 그러면 나는 어떻게 생명고래 됐구나. 이거 나온다니까. 저는 이거 쫙 메시지 하면서 제가 기도에 생명 걸고 기도 들어가고 순간순간 무릎 꿇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 언약을 내가 붙잡고 나니까 진짜 하나님
정말로 얘가 인도받고 나아야 됐구나. 정말 세계복음화. 이거는 정말 그림, 이거는 우리의 구호가 아니라구나, 이거는. 아버지가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겠구나. 하나님, 여기에 쓰임받는 목사, 여기에 쓰임받는 중위자, 렘넌트가 되게 해달라고. 진짜 그래서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대학교 완전 살리고, 세계복음화가 되고, 그래서 진짜 절대제자, 절대시선, 절대현장, 절대메시아 가지고, 우리 교회가 이 복음운동, 기도운동, 이 전도운동, 이 선교운동, 응? 이 렘넌트 운동, 더 나가서 치유운동, 말씀운동, 하나님 제자운동 일어나게 해달라고. 저 그렇게 될 거라 믿고 있기 때문에 기도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진짜 기도하세요. 진짜 집중하세요. 단 5분을 하더라도 진짜 하세요. 진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진짜 가슴을 가지고 진짜 기도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진짜 기도 제목을 주 하나님께서 내가 앞으로도 어떻게 살아야 될지, 내가 앞으로 어떻게 헌신해야 될지 진짜 기도 주신다니까. 그 기도 제목은 24시 다 다니면서 그 기도가 돼 있어요. 우리 옆 사람 인사합시다. 진짜 집중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 복음을 주시고 이 복음을 알게 하신 주님, 내 평생 이제 하나님 아버지 이 언약의 바톤을 가지고 앞으로 세계복음하는데 나의 문제가, 우리 가정, 우리 가문의 문제가, 이 땅의 문제가 하나님 영적 문제고 창3장 문제인데 정말 답은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확인하고 깨닫고 처음에서 하나님 언약의 여정 걷게 도와주시고 진짜 하나님 앞에 감사, 감격, 찬양, 복음 때문에 행복하며 정말 전도 선교에 올인할 만큼 모든 걸 주시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부터 아버지의 신분 것에 가지고 마음껏 집중하여 진짜 집중해서 진짜 나만의 성령 충만을 받아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그 시간 그 장소 그 현장 속으로 개 들어가는 가운데 집중하게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